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마음이 있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현재는 어디에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5절로 9절을 좀 보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요, 현재는 어디에 있냐?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로 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현재는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전도 여행과 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에베소에는 꽤 오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도 잠깐 지나는 것이 아니고 지나는 길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좀 머물기를 원한다. 너희랑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오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좀 볼 것은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 에베소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이제 머문다라고 이제 편지에는 기록되어 있죠. 짧은 일정 동안에 시간을 보내고 또 이동하고 이도하고 바울은 교회의 목회자라기보다는 전도자에 가깝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있고 교회가 세워지면 떠나고 이것이 반복되었는데 에베소에는 꽤 오랜 시간을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19장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이게 이제 에베소입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바울이 성경 공부를 좀 깊게 한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더욱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얼마나 있었는가?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처음에 3개월을 있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악기도 떠나고요. 제자들도 굳건히 세워자고 하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여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좀 머물기를 원한다. 내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좀 머물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볼 것은 이것만 볼 것이 아닙니다. 뭐도 많았다? 대적자도 많았다. 에베소에 있는데 자, 9절을 다시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고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자라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대적자가 있다. 대적자가 있다. 실제로 바울의 행적을 보면 에베소에서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업자들이요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다 바울이 죽을 뻔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가 성도들은 깨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대적자가 있다. 근데 우리의 대적자가요, 눈에 보이는 대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게끔 방해를 한다든가 그러면요, 우리는 싸우기 편해요. 아, 저 사람이 방해하는구나. 저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구나. 깨어서 방어하기가 좋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간 교회에서 잘 지냈던 집사님들하고의 관계에서 사단이 들어와서 틈타서 이간질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런 이간질이 있을 때 리더이신 목사님을 치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요, 그 사람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단이 틈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스쳐왔던 두 교회가 있는데 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정말 힘있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는데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정말 사단이 틈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깊은 갈등 가운데 결국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지금은 부흥의 불이 이제 꺼진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도 이제 그런 일을 또 겪었습니다. 목회자를 이게 틈타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싶은 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일단 우두머리부터 치고 넘어뜨리면 그 전쟁의 승패가 바뀌잖아요. 사단도 영악해요. 어디를 쳐야지, 어디를 넘어뜨려야지, 누구를 잡고 흔들어야지 교회가 가장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바울에게 저 바울만 없애면 바울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아이고 잘 되는구나, 좋구나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서 혹시 틈탈 수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싸워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장할 때 좋구나 그렇게 넋놓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대적이 틈타겠구나, 악한 영이 틈타겠구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그 무장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